할렐루야.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가뭄, 전국으로 번져버린 조류, 독감 등으로 농민과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 사는 일에는 아무 일 없다고,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쳐버리면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 주간 성령 강림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을 때 임하신 오순절 성령님께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심에도 믿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 하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음료라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믿음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하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시작할 수 없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먼저 사도들과 120명의 기도하는 무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기도하는 공간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크기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그곳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기도에 힘쓰게 되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은 참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와 간구에 함께 하십시오. 구경꾼처럼 판단하고 비판하고 흥분하면서 수군거리거나 떠들지 마십시오.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기도 운동이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크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마음이 찔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지 못하면 아무리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시니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지 못한다면 그 심령은 얼마나 강하고 굳은 것입니까? 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지 못하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굳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나 학문보다 위에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의 어떤 사상보다 위에 있어야 함에도 그거를 다 거꾸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나 학문을 위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세상의 사상을 더 위에 놓고 살기 때문에 말씀에 찔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에 마음이 찔려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하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수가 무려 3,000이나 되었습니다. 3,000명. 우리가 꿈의 숫자로 삼고 기도하는 우리 교인의 숫자입니다. 3,000명을 주시옵소서. 3,000명의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함으로 우리 교회도 3,000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양한 사역들을 행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형편과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지요.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우리 교회처럼 어중간하게 큰 교회는 어중간하게, 또 큰 교회는 또 큰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원망하는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구제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친교하기 위해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해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모이고 어떤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려고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12사도와 모든 제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확실히 하고 말씀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나아오게 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교회 사역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이요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택하라고 기존을 세워주었습니다. 임명하면 간단한데 교회가 커지고 파가 나뉘어지니까 너희들이 선택해라. 제자들 가운데 선택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항존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렇게 하지요. 너희가 세워라.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항존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택해라. 첫 번째 기준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까? 비난하고 원망하고 수군거리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지만 교회의 일꾼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항존 직분자가 되었다고 안수를 받았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의 직분,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처세술이나 용병술이나 성공하는 비법은
사람에게 약간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지혜 충만하십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입니까? 이 질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 우리 강서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과거를 묻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후에나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자격을 부여합니다. 성도들 눈에 잘 보이고 열심히 봉사하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너무 쉽게 해서 그런지 직분 받기 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직분을 받은 후에는 이전보다 못한 일꾼들이 많아지므로 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리고 전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받을 때는 새벽에 나와라, 밤에 나오라, 아멘 하고 잘 나오더만 딱 끝나고 나니까 아이고 다 끝났네. 안 나와. 그래서 교회 미래학자들은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누구냐?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내부에 있다 하는 것이. 즉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은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 아니라고 편안하고 즐겁게 교제하고 쉬는 장소로 만들려고 하는 무리들이 미래 교회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9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교회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는 비전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우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부탁을 받고 일꾼을 세웠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들의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에 제사장의 무리도 순종하였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고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함으로 일어난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니까 다음 주일에 투표하나?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두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때 신중히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일꾼을 세우기 전에 비상이 걸립니다. 항존직 선거한 다음에 이번에는 누가 떠날래나 서로 예상을 하고 수군됩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일꾼을 선택하려다가 어려움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일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을 세우는데 왜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다른 것으로 사람을 택하려고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내가 아는데, 이 사람 우리 집안인데, 이 사람이 이런데 저런데.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십시오. 이미 항존직이 되신 분들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십시오. 지혜 충만한 일꾼이 되십시오. 칭찬받는 일꾼이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맡은 일에 전심전력하여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권사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발.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이 일 때문에 빼먹고 저 일 때문에 빼먹으면 어찌 기도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불편하다고 이래서 애 밥 안 주고 저래서 밥 안 주고 집안 꼴 좋습니다. 기도의 어머니인 권사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일꾼이 계속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안수 집사님, 성령 충만을 유지하도록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했었는데, 내가 옛날에 은사 받아서 방언도 했었는데, 노루 잡아먹은 몽둥이 3년 울고 먹듯이 살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은 매일매일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엎드려 간구함으로, 주님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부흥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전도하십시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헌신하는 일꾼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